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 우리가 보통 새로운 결심하고 결단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바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둘 다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제가 어제 울산에 우리 목사님이 25년 9월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합정을 하면서 돌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목사님 위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친구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목양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새로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은 정말로 일가성 다해 교회 섬기다가 이제 은퇴하면서 원로 치료받으면서 거처할 뿐만 이렇게 공급을 받고 또 깨끗하게 부임자에게 물려주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참 이렇게 정심을 모여가는데 그 교회 권사님 집인데 우리 이런 목사님 없습니다. 교회마다 마지막 이별 때 찢고 싸우고 안 좋은 모습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헌신하고 떠나는 모습이 정말로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감동이 이제 부임자에게 향하게 만든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게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어떤 교회는 건면하는 목사님이 이제 원로 되고 은퇴했는데 고인들이 문제 있으면 꼭 그 찾아가가지고 그 부산에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머쓱합니다. 나를 찾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지도를 하라. 그 한마디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울산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헌 포도주 헌 부대에 있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새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은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하고 말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말이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하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왜 새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지. 뭐 옛날에 바리새인이 어쩌고 요한의 제자가 어쩌고 그런 가르침에 지배당하면 둘 다 못 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원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장사한 집사님이 식당에 열심히 이렇게 물개질하는 거리가 너무 보기가 아름다워요. 오늘 옷도 이제 샷스를 입었는데 인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받았는 거를 이제 두벌 놔두고 줬거든요. 다 주시는 말이에요. 우리 인도가 너무너무 지금 제자들이 필요하다 했는데 내가 두 벌을 딱 놔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사한 집사님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옷에 꽃이 막 그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답죠? 네. 자, 우리 장사한 집사님 대답하세요. 예. 네. 이 담배 끊어갑니까? 네, 줄여갑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담배 줄인 만큼 그걸 담배값을 하나님께 현금을 자꾸 드리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담배를 완전히 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하고 다 알아요. 왜? 담배 피우면 몸에 냄새가 나거든.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요즘요 저 폐암 때문에 뭡니까 이거 고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담배가 피우는 사람,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지금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사하기 전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영숙 집사님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돈도 많이 벌고 해가 집도 이쁘게 짓고 와보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나왔으니까 담배를 끊자. 주일이 시작해서 어느 순간 담배가 매일 새벽 맞기 시작하게 올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대로 때로 앉아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새 사랑과 새 마음. 네, 우리는 날마다 새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날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 게 중요하다. 새 마음을 입어야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사울을 지도자로 삼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여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허락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실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울이 하나님이 세울 자라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면접하여 보니 과연 자기를 알고 겸손한 자다. 그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고 드디어 이제 사울을 마지막 배용할 때에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춥니다.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보여줍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직을 감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는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삼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라고 기름을 부은 거죠. 사울을 이제 보내는 마지막 배용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를 붓고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을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1번. 두 사람을 만난다. 가다 보면 두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징조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 징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두 사람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2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세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갔던 암나기를 찾으니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영년을 보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려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며 받으라 할 것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되면 필요히 된다 그랬죠. 그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뭐 만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만남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 의식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다. 오늘 할렐루야. 우리 청미영실 사장님 오셨는데 제 머리 누가 깎을게요? 잘 깎았죠? 집중해 또 영주계실 우리 할렐루야. 네. 앞으로 이 두 분이 은혜 받으면 사람들 머리 했잖아요. 머리 하면서 예수 믿어봐라, 고매교회 가봐라, 좋다. 이거만 뭐 전도가 막 서비스 잘해주고 두 분은 뭐라고 써요? 은혜 받기만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하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만남이 그때 만남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지나가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는데 그 우물가에 피곤하게 싫지만 누구 만나러 갔어요? 네? 누구 만나러? 우물가의 여인처럼 누구 만나러? 그 사마리아 수가 쓴 여인을 만나러 갔잖아요.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보기가 부끄럽고 그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멸시받는 그 여인 땡볕에 대낮에 아무도 안 오면 그때 우물가라는 주님 만나갑니다. 주님 만나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깨닫고 동네방네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때 그 감격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주사할 것이 많다. 내 양식은 바로 이것이 주님 식당인데 내 양식은 바로 영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양식이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만난다. 여기 특별히 라헬의 묘실 곁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라헬의 묘실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 라헬입니다.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라헬의 묘실에 대한 그 마음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우리의 조상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두 사람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정의를 쓸 때 두 사람을 가지고 정의를 쓰거든요. 그때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사무엘이 말했지만 이 사울이 확신 갖기 위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암나기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그래 사무엘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사무엘이 한 말이 맞구나. 안 봤는데도 이제 이 증거예요. 증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찾은 거야, 찾은 거야? 찾은 거죠.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암나기 걱정이 중요한 자에 아들 걱정에 지금 어찌하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혹이나 의심하는 사울에게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사람 쳐다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말씀 듣고 뭐 그럴라 저기 그럴라 이 마음들이 여러분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기름 부었지만 그게 진짜인가?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음 좋다고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지만 진짜 맞나 하는 이 의심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야 못 보나? 이렇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에게 확신을 심기 위하여 다시 이 징조를 준 겁니다. 두 번째, 2번 세 사람을 만난다. 앞에 두 사람 만나서 안락이 찾았다. 사무엘이 말한 말이 두 사람이 얘기함으로 진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맞아. 맞구나. 이걸 지금 이제 인식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또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징조를 보여주기를 하나님을 비워두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세 사람 만나는 징조를 통해 확신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3절 시작. 내가 거기서 떠나면서 가볼 산속이나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뜻 세 가지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 이 사울이 다볼 상수에 남이 이러면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 한 사람은 뜻 세 병이, 한 사람은 포도 한 가죽 부대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이들은 다 염소 셋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길이 떡 세 병이고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 제물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4절 시작. 그들이 네게 분함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세상을 만나면서 무난한다, 평강, 샬롬 이런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려고 했던 이 사람 중에 떡 두 덩이를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일부를 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가 되죠?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사울이 장차 지도자 왕이 된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저 주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몰라도 준다.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징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3번.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다. 세 번째 징조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누구 만나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다.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올 때 이 사울에게 선지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하는 걸까요? 자, 5절 시작. 그 위에 네가 하나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나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또 서dom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상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국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가는 그곳을 만날 것이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데 그곳은 블레셋의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인데 블레셋의 영문이 있다. 즉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가리키고 거기는 제사 드리는 산당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데 이 영문은 블레셋의 거리를 표시하는 기둥 같기도 하고 또 블레셋의 행정관서와 같은 사무소가 있다는 그런 결례도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항시 감시하는 통치하기 위한 수비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민족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 산에 딱 블레셋의 영문을 딱 수비대를 만들어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과 블레셋의 수비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무엘의 영적 기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은 선지생들이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스물간에 무리가 예언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나면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사람은요, 누굴 만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증거로 이 사람 만나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증거를 통하여, 징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울에게서 징조가 임하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징조를 보여줍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아닙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울의 징조, 사울에게 말한 징조 다 이루어지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면서 이렇게 징조가 임하면 이렇게 해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번, 기회를 따라 행하라. 오늘 우리 하율이하고 세롬이가 아주 착하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질문 답하면 또 상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징조가 임하면 너는 뭐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임하면 사울은 이전에 아버지께 효자, 야, 우리 아들 효자, 그런 효자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결혼했을 때는 부모님께 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가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가정에 충성해야지. 부모에게 순종하듯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이 복종과 순종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너 사람 친정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을 못 이루겠죠. 저도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고향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워해. 토요일마다 고향 교회 가고 싶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교회 사택 뒤에 우리 선배님하고 사택 뒤에 거기 교회에서 무료로 써라고 그걸 자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봉사해야죠. 한진 영사님, 맞아요. 잠도 자고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뭐 생각 없고 오직 은혜 받았던 내 고향 상주 중앙교회만 생각하는 거야. 주말마다 막 마음 공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 제대하고 뭐 했냐면 이제 마음을 딱 서, 나는 주의 종이다. 교인들은 한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이래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할렐루야. 마음을 싹 바꾸니까요.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효자였던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너 사람 아버지 건강에 보호하려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왔으면 교회 룰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내 집안 형편과 풍습에 따라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교회 왔으면은 교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른 거래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를 따라 해봐라 하는 말입니다. 7절 시작.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에베소 성도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많다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옛날처럼 살지 말라. 오직 오늘의 삶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입니까? 성도라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은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낙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2번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사울에게 징조가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함과 동시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려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행할 길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사울은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가르칠 테니까 기다리라.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못 기다리고 내 방식으로 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 꼭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한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온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이 말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울이 기다리라! 못 기다려. 못 기다려가지고 지가 왕이라고. 왕이시요. 제사를 하려면 지가 하는 거예요. 월권하는 거예요. 백성들 어떠십니까? 그걸 기다려야지. 이해합니까? 기다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날 왔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 앞에 왔으니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자, 3번.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행하라. 예. 할 일이 뭡니까? 징조가 임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행하라. 그럼 새 마음이 있으면 헛마음이 있겠죠? 헛마음은 내 육신의 마음이야. 육신의 소욕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새 마음이에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행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10장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내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 그 징조도 다 행하리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나는 새 마음을 새 결단하리라.
그건 사람도,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해요. 근데 이게 누가 주셨어요?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새 마음을 하는 사람들은, 야, 저거는 복 받은 사람이야. 예? 얘 마음대로 하면, 아니, 교회 나오도 아주 주님 은혜 못 받았구나. 안타깝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으로 사울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항상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새 사랑과 새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여시가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 마음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첫째, 둘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세상 왕과는 달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짐으로 또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몸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여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1번. 뭐를 충만해야 됩니까? 갈로가 긴 게 아니야. 한자야. 한자야. 그리고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변화의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사무엘을 통해 주신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했지만 제자 훈련했지만 그 중에 하나 가룟유다는 배신자가 되고 11명은 끝까지 주님 따라간다고 해놓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는데 허사야.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절 8절 사도행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님이 하시니라. 그래서 선천하시는데 마지막에 주신 말씀 따라 120년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전혀 기도의 힘쓴 결과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들어 예수 증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증인 되고 싶어도 제재를 받죠? 다 도망가잖아. 밥 꼬꼬문 다 그릇 잡고 두려워서.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활짝 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여 여러분 3,000명이 초대교회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겁니다. 10장 6절 시작. 네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취해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악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오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새 사람, 새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잘 모르죠. 시작.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가면 여러분 누구 말대로 행동합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 목사님 인도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끝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합니까? 아, 그 어른 가는데 어른 따라 애들 따라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어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럼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도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항상 주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과 새 마음의 사람은 이기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제 기름 부어 받은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하면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머리가 되고 이제 이끌어갑니다. 부인은 돈들 내밀어서 역할을 해요. 그 머리가 올바로 되려면 돕는 배필이 잘해야 돼요. 그 머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올바른 길로 갈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처음에 기도 많이 해서 우리 남편이 올바른 결정하고 그 역할을 부인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부인들이 그거 못하고 따라가면 잘못된 걸 따라가면 안 되고요. 또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상이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쫄쫄 따라가는 거야. 여자가 잘못되면 그 여자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면 이제 남자들은 힘 빠지고 여자들이 완전 주저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인이요? 그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그럼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이 생각, 나의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있어야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자, 7절 시작. 이 진리와 미래에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보세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너와 함께 행한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방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 이스라엘 왕은 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뭡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또 지도자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이렇게 하세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 맘대로 안 진멸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 말대로 하면 망합니다. 무섭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해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지 맘대로 하든 나중에 지 맘대로 하든 결국 지 맘대로 하는 게 어딥니까? 마지막 동창년 치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따라 해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인도 따라가라.
20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를 먹는다. 내 말이 많다. 막 죽어도 고. 이 가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제 내가 그 목사님이 답사하는 게 감동이더라. 이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떠나는데 교회 문구를 잡고 눈물을 이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이제 그걸 또 떠나는 눈물이 아프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한테 넘겨주고 간다. 여러분 노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역. 사람이 노역이라는 말 들어봤죠? 늙어서 욕심이 있고. 근데 다 새로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거.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러므로 새 사람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3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 본문에 다 있다. 본문에. 왕이 됐다고 내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새 사람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사울은 효자로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았습니다. 착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효자에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이잖아요. 아버지하고 고기 잡고 거물 깃고 하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려니까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단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이게 뭡니까? 삶의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인정해지는 내면 안 됩니다. 가정에 이거 딱 끊고 먼저 교회.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교회가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사무엘이 지도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니베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니베에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적으로 세우기 위해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자는요, 항상 그 옆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율법, 오늘 우리 말하면 성경을 옆에 두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7장,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고는 이 율법서의 은사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킬 행할 것이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요새는 핸드폰에 성경 다 있지만 그러나 항상 성경을 여러분 삶에 언니의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둔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운다. 지켜 행하려고. 그래서 왕도 배워야 돼요. 왕이 어르거든. 맞죠? 왕이라고 다 됐습니까? 배워라. 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할렐루야. 계속 우리는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옆에 두라. 왜냐? 오늘 주어지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베드로서 2장 5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너를 성공하게 하려 하시니라. 왕같은 제사장 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율이 새로미에게 엄마 어른들은 성경을 아예 만난 성경을 가져가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부모의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서로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요 교회를 갔어요. 이제 학생 때 이제 중3 때 갔다 그랬죠. 갔는데 학생들이 전부 대화하는 얘기 뭔 말인지 몰라. 교회 오면은 설교도 목사님 설교 뭔 말인지 모르지. 처음 오신 분들. 어? 그러면 지겨운 거야. 아이고 왜 설교가 기냐. 뭔 말인가 모르니까. 성도들 얘기해도 막 그래. 그런데요. 아 내가 지혜가 생각나서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성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기도원 그 파란 성경이 있어요. 영한 성경. 그걸 딱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신학 성경. 열심히 전부 얘기하는 거 설교하는 거 다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재밌어 안 재밌어? 성경을 아니까 얘기하는 것도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면 교회생활 재밌으려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 들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럼 성경 안 읽으면 아이고 이 좋은 날 왜 설교 기냐고 예배가 왜 이렇게 이런 소리 하거든요. 왜? 평상시에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겠겠어요. 우리 아이들 성경 어릴 때 들으면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큰 힘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요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 사람이요 새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 사람과 새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새 사람과 새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단합니다. 큰 소리를 듣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새 사람과 새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자. 오늘 너무 쉽죠? 네, 요 세 개인데요. 삼행시. 세 자만 보세요. 영인가? 시작. 영인가? 세 자죠? 우리 이름도 세 자 맞죠? 영인가? 시작. 영인가? 영. 육을 따라가지 말자. 육신의 영만 쫓아가지 말고 영으로 충만해요. 영으로 인도해요. 그 다음에 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이에요. 마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 무슨 가르침? 하나님 가르침, 말씀, 성경이 뭐라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아버지에게 보좌로서만 살았는데 사무엘을 만남으로 나라의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오직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될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본의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가르침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